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번 주간 이제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까지 그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이번 우리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몇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예배도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주님의 몸을 만들잖아요. 몸을 만들고 주님의 우리가 몸이 되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교회가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으로 예배 드린다 그 말은 신앙생활 한다 그 말은 마음으로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를 이루어가지고 주님의 몸,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고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그 중요성,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고 계획하셨던 그 축복의 비밀, 그것은 이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여간 이제 그렇게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원래 그 구약 시대는 어디서 예배 드렸어요?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역대하 5장 6장에 보면은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할 적에도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외국에 나갔을 적이나 포로로 잡혀갔을 적에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예배는 예루살렘 중심이었어요. 솔로몬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구약 성전의 구약 시대의 예배라 하면은 모세와 선지자로 말미암아 드렸던 예배. 근데 그 모세와 선지자로 드렸던 예배는 누구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끝났어. 누가복음 16장 16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 주님이 전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거든. 누가복음 4장 43절 보세요.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마귀가 이걸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것을 복음으로 이렇게 착각을 시키고 다른 것을 끌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모든 모세와 선지자는 세례와까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접해서 사람마다 그걸로 침입한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전, 이제 육적 성전이 아니라 영적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 28절, 여기 있는 자를 죽기 전에 인자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또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나와 있고, 또 누가복음 9장 27절에도 보면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것이 이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함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건 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제 천재모들 다시 모였을 때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되새김하려고 그러는데,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을 보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도 조상들에게 준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33절 공동 번역으로 봐.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모든 약속, 구약성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이 다시 살으시는 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요, 복음.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빛의 모든 식구들, 또 우리 천재모들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뭐가 죄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게 죄예요. 할렐루야. 의가 뭐가 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의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요. 할렐루야.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진리의 법.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진리의 법으로 드려야 돼요. 진리의 법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은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주님이 진리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먹는다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어, 생명이. 우리가 거듭 태어날 적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 진리의 말씀 안에는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고,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살 적에도 그 생명을 먹고 살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점심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먹는 거예요? 생명을 먹는 생명. 생명을 먹는 건데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점심 때 먹어. 그런데 영의 생명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 태어날 적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서 우리가 살 적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야. 우리를 무하는 복음? 우리를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이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먹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의 이름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뭐더러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이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의 본질이 뭔 거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부터 22장 37절 39절까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자,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 사랑, 그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근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은 섬겨서 살려서 하나됨으로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드릴 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형제뿐만이 아니고 이웃을 우리 원수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돼. 그들을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선물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어찌하든지 섬겨서 그들을 살려서 그들과 하나 되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들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이번에 그 코로나19로 해서 막 그 코로나19가 몸부림을 칠 때 어찌하든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살리려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주님도 일하셨지만 육적으로는 뭐 정부에서도 우리를 살리려고 거리 운동, 거리두기 운동을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려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은 우리를 뭐 하려고? 우리를 살려서, 우리 살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 예배를 방해하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를 핍박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을 그들은 주님의 마음은 모르지만은 그들도 지금 다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소원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말에 순종을 하거든요. 그들의 말을 순종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이 내 일이니까 주님의 일이시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전서 2장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라고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복종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국가의 제도에 또 통치자들이 우리가 거리두기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데도 그건 우리를 핍박을 해 우리를 뭐 어쩌고 막 욕을 하고 심지어 막 몽둥이로 나오고 그래가 그렇게 되겠냐 그 말이야. 그렇게 해서 만일의 경우 그 코로나19 병이 뭐 이렇게 전염이 되고 그래가지고 주위 사람들도 그 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겠냐고. 우리들이 사는 이유가 뭐지?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살고 또 그 생명으로 살아서 그들을 생명으로 거듭 낳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어쩌든지 섬겨서 그들을 살려서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뭐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듯이 그들도 구원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아서 우리를 성전 삼고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4절까지 보니까 2장 1절부터 시작 현대인 성경으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구원합니다. 그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하시오. 2절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오. 그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서 왕들이나 우리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 통치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살아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3절 이런 생활은 아름다운 것이며 그러니까 저들은 이 글을 기록할 때 저는 통치자들 지도자들은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 저런 독재자들이 없어. 절대자들이 없어. 그런 저들에게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저들에게도. 우리 구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시기를. 그들도 구원받고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통치자들한테 우리가 그들의 말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길 때, 그리고 그들하고 하나가 되려고 할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야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 예수 이름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뭘 증거해? 예수 이름을 증거해. 그게 찬미의 제재, 그게 예배.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이에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니까 13장 15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 이름을 증거해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줘야지. 할렐루야. 그럴 적에 사도행전 2장 47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내가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빛교회도 또 우리 천재부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도 모든 교회도 그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이놈의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웃 세상 사람들이 데모도 TV 데모예요, 데모. 이놈의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고. 불안한 거 아니야. 이 코로나 걸리면요, 이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 어떤 병 있는 사람들은 거의 위험하더만, 거의 위험해.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그런데 자기 옆에서 있는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갖고 한다 그러면 그 벌적에 어쩌겠냐고. 잘한다 갈까? 저것들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지. 그들은 칭송을 받아가지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고. 예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하는 거. 그럼 예수를 하려면 뭘 보여줘야 돼? 예수의 이름을 보여줘야지. 할렐루야. 디도서 3장 1절, 디도서 3장 1절 2절 현대인 성경을 보면 3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대는 신자들을 깨우쳐가지고 네가 섬기는 신자들을 깨우쳐서 통치자들과 정부 당국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언제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오. 우리 목회자들이 누구를 깨우치죠? 성도들을 깨우쳐서 통치자들과 정부 당국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언제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오. 하도록 하시오. 또 2절 또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말고 관대하여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게 하시오. 헐뜯거나 다투지 말고 율법으로 살지 말라고. 율법으로 살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뜰다고 목숨을 내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장소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주는가?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거기 다 한다고 왔던 거지.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에도 그냥 예배 드렸다고 그거 잘할 거래. 성경 말씀대로 산다면서 예수 이름이 없는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 그래서 어느 한 장소에서 예배, 장소를 중요하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 본질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현대어 성경으로 보세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다 같이 시작. 아주 안 나왔네. 시작. 그러니 말씀해 주시오. 우리 조상은 이게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말씀해 주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어느 내가 TV에 보니까 거기서는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예배당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기도도 예배당이 성전이니까 예배당에서 기도 드는 것만 응답이 되는 거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여기서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구약시대는 그랬어. 구약시대는 장소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하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찬양하고 헌금 좀 하고 어쩌고 하면 그냥 그것이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드리려면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명목적 예배 드리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에게 오기 때문이다. 구원이 유대 사람들 온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유대인들이 무슨 약속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니까 다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봐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수님이 유대의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 그 말은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 법이 무슨 법이요? 진리의 법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진리의 법으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으니까 진리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리의 법을 우리 속에서 장치하시고 진리의 법을 통해서 그분은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리의 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무엇으로 드려야 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진리이신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요한복음 4장 21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21절 예수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예배는 어디서 이곳저곳 장소하고 관계없이 예배 드린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어떻게 드려야 돼? 너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명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게 드려야 돼?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알고 주님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무슨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저 영이 푸짐하여 주님이 주신 정신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천재모 식구들이 섬기는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본질이 진리의 법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 알고 예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야. 본질, 우리가 지금 우리 천재부들도 다 떨어져 있지만 지금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도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나 돼 있어? 성령과 진리로 성령으로 하나 돼 있어. 마음으로 하나 돼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리는데 육으로도 우리가 한 지체를 이루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뭐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 알고. 그냥 주일이니까 형식적으로 나와서 그냥 찬양하고 흥음 좀 드리고 그러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려는 마음, 이웃을 살리려는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웃 형제들에게 뭘 보여줘야 돼? 예수의 이름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진리의 법이 진리의 법이 계명이잖아요. 새 계명. 다른 법이 없어 이제는.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는 것이 불법이에요. 불법.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뭔 노릇하고 내가 했지 않습니까? 많은 권동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야. 뭐요? 내가 따라가라고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사랑의 빛교회나 또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인 우리 천재모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드렸고 우리 예배가 주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쩔까 그런 걱정을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카톡이 와요. 목사님 이런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런 분은 다른 데서 지금 어떤 소리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 TV에 보니까 어떤 그분을 지금 타도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도 이제 알게 되겠죠. 에레미야서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이런 조그마한 핍박에도 예배당에 드리지 않으면 정말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오면은 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안 드릴 것이니 그러면 안 된다는 그래가지고 우리 목숨 걸고 사수를 해야 된다고. 지금 목숨 걸고 사수를 해야 될 일이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아멘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이렇게 비하해가지고 정부를 대항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데모를 하고 나는요 지난 주간에 우리 함께 받은 은혜 주님이 그 새벽에 나한테 보여주셨어.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정부를 지금 우리 천재모들 중에서도요 거기 데모에 막 참석을 하고 나한테 막 카톡을 보내요. 그리고 이번에 표를 어떻게 찍고 막 난리인데 아니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법 그대로 나를 경험시켜. 성령을 구했으니까 성령이 내가 어디로 끌고 들어가? 진리의 말 성경 가운데 끌고 들어가서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 주님이 어떻게 됐는가? 당시에 그 로마의 정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어떻게 됐는가? 야, 그 아내가 그런 은혜가 있을 줄을 난 정말 몰랐어요. 빌라도를 대하는 주님의 태도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그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
어떤 독재 정권, 뭐 하여간 그 정부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성령이 가르쳐갖고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주님에게 아무것도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아요. 변명도 하지 않고 오직 무엇만 증거해? 진리만을 증거해. 진리만.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를 보면은 18장 33절 보세요. 요한 18장 33절부터 이하 보면은 빌라도가 다시 간장에 들어가서 바로 내가 유대인 왕이냐? 그러니까 34절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해서 내가 한 말이냐?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35절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널 내게 된 것이 너 뭘 했냐? 뭘? 네가 정말 유대인 왕이냐? 그러니까 36절 예수께서 봐요. 다 같이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있다면 내 종들을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대항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 대항하지 않는다. 싸워 나로 유대인 넘기지 않게 했으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라 37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들어보실 때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우리 진리에 속한 자들 저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만 이야기를 해. 왕으로 오실 예수님만 이야기한다고. 무엇만 증거하신다고? 복음만 증거. 복음이 진리요. 예수님 왕이라는 것이 복음이요. 무엇만요? 복음을 증거하시.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만 이야기를 해. 할렐루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왕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2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 왕이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자신이 복음이니까. 복음, 진리니까. 진리만 이야기를 해.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3절 시작.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4절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5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빌라도가 아무 말도 이야기하지 않는 무슨 내가 이러네 저러네 뭐 변명하고 뭐 이러질 않아. 뭔만 이야기해?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 자신만 이야기해줘.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경우에 세상 정부가 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럴 적에 뭘 증거해야 돼? 복음을 증거해. 복음을. 할렐루야.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신기할 것도 없지. 이제 성경 하나 다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 자신만 이야기하니까 빌라도는 누구를 변호해? 계속해서 예수님을 변호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죄 없다고 예수님을 변호한다. 변호.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도 가는도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빌라도가 모았어. 뭐 하려고 모아? 14절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어. 그 말은 알아보니까 사실적으로 알아보니까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뭘 전하니까? 복음만 전하니까.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죠. 나 이것도 성령 역사하셨다고 봐. 고소하는 일에 대해 이 사람은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 다음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헤롯도 그랬다. 저를 우리에게로 보내었다. 봐라, 저희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다. 그것으로 저 사람은 저번에 죽일 일을 한 일이 없다. 16절, 17절,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 갇힌 자들아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다 같이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그 다음 21절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세 번째로 말했다 그 말은 뭐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변호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 끝까지 예수님을 변호해. 예수님이 뭘 증거하니까? 진리. 복음만 증거하니까. 우리도 뭘 해야 돼? 우리 어떤 독재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뭘 전해? 진리를. 복음을 증거해야 돼. 19장 12절에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19장 12절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써 아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넣으려고 힘써 죄가 없는 분이라고 사도행전 3장 13절에는 공동번역 보세요. 사도행전 13절에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 예수를 잡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 때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작정했는데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러나 아직 빌라도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주기 때문에 해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면서도 끝끝내 변호하면서 나는 물 갖고 라 너희들이 정말로 그러면 물 갖고 라 해갖고 뭐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물에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 너희들이 당해라. 그들이 당하잖아요. 어떻게 당해? 언제? AD 70년에 당하잖아요. 아니 뭘 이야기하려고 빌라도를 예수님이 빌라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는가? 우리가 현 정부나 하여간 현 정부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간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떤 권력자나 어떤 단체나 어떤 그 무엇에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 복음을 증거해 복음을.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디모데전서 6장 13절을 보면 어떻게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했는가? 시작.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도 빌라도에게 훌륭한 신앙 고백으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게 빌라도에게 예수님 뭐 했어요? 신앙 고백.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우리도 신앙 고백한다 그러면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뭐가 이렇고 저렇고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땅의 일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시인을 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계속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19장 19절 시작 빌라도는 예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쓴 표지판을 붙였다. 20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성내에 가까운 데다 그 표지판은 히브리말, 라틴말, 헬라말로 써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19절 유대인 왕이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 저는 보고 그러니까 20절 히브리말, 라틴말, 헬라말로 써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걸 읽었다. 그러니까 21절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유대인의 왕이 아니니까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그렇게 쓰라고 하니까 22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을 뿐이요 바꿔 쓸 수 예수님이 뭘 증거니까 왕이라는 사실 복음을 증거니까 그 복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우리는 확실하게 성경에서 안 나오시긴 모르지만 나중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빌라도의 보고서가 빌라도가 로마 가이사항제에 있네. 보고서에 보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다시 읽어봐.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을 뿐이요 바꿔 쓸 수 없어 하고 대답하였다. 할렐루야.
아니 무엇만 전해? 예수님은 복음만 전해. 복음. 자신이 누구라는 것만 전한다고. 예수가 누구라는 것.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를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해서 율법으로 너 이런다 저런다 물러나라 어쩌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이 아니 가이사한테 뭐라 했겠어요? 이 독사의 새끼야. 이 독재의 앞잡이 로마의 앞잡이 너희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놈 하면서 막 그 난리를 쳤을 거예요 아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집단이나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땅에서 하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골로새 3장 1절부터 보세요. 골로새 3장 1절부터 보면 골로새 3장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걸 조금 있다고 내가 말씀드릴 거예요. 하늘 우편한 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2절.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지 땅의 방법으로 하지 마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그 말이야.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라 그 말이야.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함께 받았던 은혜. 그런데 어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정말 감사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런다면 아주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 그랬을 때 3.1운동 독립선언문 쓸 적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많이 참석했잖아요. 그랬듯이 정말로 진짜로 주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분이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정말로 막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나타났을 때 그런 정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죠. 그들에게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 복음을.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을 함께 오늘 지금부터 주시는 말씀 은혜를 난 나누고 싶었어요. 온라인 예배를 오늘 마지막으로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보세요. 오늘 본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믿음 없는 것을 꾸짖어. 네? 그 믿음이 뭘 믿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 하는 것을 꾸짖었어. 믿음 없는 걸 꾸짖었어. 어떤 믿음이 없는 것을?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그걸 꾸짖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만왕의 왕이셔. 그걸 믿어야 돼.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일을 하셔야지. 그분이 일을 하셔야지. 네가 해? 니네들이 하냐고. 니네들이 가서 막 물려놔라, 뭐더라, 내려와라, 내 시대가 왔다, 너 시대 끝났다 하고, 막 제목하고 욕하고, 멍둥이 들고 막 같이 그러냐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땅의 방법으로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다음 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원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만민 속에가 그 독재자도 들어있어. 우리를 핍박하는 놈도 들어있다고. 할렐루야.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도 저 만민 안에 들어있어. 만민에게 뭘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해. 복음을.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 복음이 진정한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은 뭐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셔서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이요. 그분을 전해야 돼, 그분을. 할렐루야. 복음을 만민에게 방금 14절이 뭐예요? 뭘 믿지 않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돼. 복음이 두 가지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해요. 두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 말씀을 무슨 복음이라고는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만 믿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돼? 그분 안에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먹어야 구원이요, 구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그 말씀으로 안에만 생명이 있어. 그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그가 그 저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 저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뭐가 복음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 베드로전 1장 3절 보세요. 베드로전 1장 3절 보면 시작. 찬송하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 근데 부활하심으로 해갖고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 23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이 진리의 말씀을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새들이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진리의 법을 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도록 해야 된다. 이 복음이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 세계에 흩어진 우리 천재모들,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믿어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듭 태어난다니까요. 제사함도. 할렐루야. 모든 구원이.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 우리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 다시 읽어. 다시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새도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살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걸 전해야 돼, 이걸. 이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복음이 뭐라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요. 복음에 하나님 의가 나타난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 무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다. 이 복음을 전해, 이 복음. 할렐루야. 이 복음은 실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그 안에서 사는 진리의 법을 전파하라. 그 다음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 복음을 믿고 세례는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가 있고 우리 죄를 배속하는 우리 죄를 전가하는 그 세례가 있고 하나는 뭐 제자성.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내가 뭐요?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지 못하면,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어, 희망이.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난요, 이제 내 나이도 70이 다 됐는데,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나를 사랑해 준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참 나를 도와주고 내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힘써주고.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복음을 내가 전하고 가야 할 텐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해. 자기들이 막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몇 천만 원도 쓰고 막 몇 억도 쓰고 어디 가서 뭘 도와주고 쪼으니까 자기들 구원받은 줄 알아. 근데 여러분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어떤 복음?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법이 무슨 법이요? 진리의 법이요. 뭘 전하는 거요? 주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우리 천재모들이 주님이 참 우리들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까지 끌고 나오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우리하고 이제까지 함께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지금 잠깐 우리하고 이렇게 분리된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구원은 어디서만 이루어진다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법으로 살 때? 진리의 법으로 살아. 무엇으로 살 때? 진리의 말씀으로 살 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거듭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막 음식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야지 내가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아무리 작정, 각심, 별걸 다 해도 안 돼. 진리의 법을 믿어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만 돼. 어디에도 생명이 없어.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은 없어. 우리가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은 없어. 진리의 말씀에만 있어. 이 복음을 전해, 이 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아버지의 뜻대로. 뜻이 뭐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첫 번째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두 번째 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갈래, 내려올래?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죠. 그 이루어지려면 무슨 법으로 이루어져? 히브리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표준성경으로 진리의 법으로 이루어져. 무엇으로도 안 이루어진다니까, 두 번째.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 이 법은 하나뿐이 없다니까요. 계명은 하나뿐이 없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진리의 법으로 사랑한 것처럼.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 법이야, 법.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아브라함에서 야곱 그 전에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함께 살도록 그 계획을 세우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뭐 두 번째 언약을 세우고 새 언약을 세워갖고 그건 아무리 전해도 하나 뭐가 뿐이 안 돼? 하나 시집뿐이 안 돼. 뭘 전해야 돼?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지. 할렐루야.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악수할 수는 없고 그냥 옆분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자 그 말이야. 할렐루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믿어? 그 구원의 복음을 믿고 그 구원의 복음을 믿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17절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가져. 그 주의 이름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간다고 말해요. 내 이름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귀신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귀신을 다 쫓아내?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 8장 16절 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럼 그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나는요, 우리 그때 그 천재모들이랑 우리 신유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잠깐 멈췄잖아요, 지금. 멈춘 이유가 있어. 이걸 완전히 정리해가지고 이 말씀 전하라고. 모든 답이 진리의 말씀이요. 할렐루야.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그 말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뭐라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라고 해도 뭐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도를 하니까 병든 자가 다 치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목사님이 하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 그 다음 보세요.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69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9절. 그러나 이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자리가 우편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에 모두 권세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졌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천사들도 베드로전서 3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시작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천사들 성경에 보면은 보세요. 할렐루야. 보세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이야기 모든 전쟁은 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보면. 그런데 천사들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만 보면 역대하 32장 20절 이하로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와가지고 싸가지 없이 하나님을 막 못 오고는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잖아요. 2절 봐. 역대하
32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 한 천사를 보내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고국으로 돌아갔으나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천사 한 명을 죽였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이와 같이를 그말로 천사 한 명을 보내서 할렐루야. 모든 적국에서 구원하셔서 사면으로 보호하시네. 23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천사 한 명 보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갖고 누구를 부리는 거예요?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천사.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편에 있다 그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천사를 부리고 있다 그 말이요. 우편에 있다 그 말은 다시 봐.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시작.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로 능력들이 저에게 천사들과 권세들이 다 순복을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독재자든 어찌자든 우리를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런 자가 있다 할지라도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그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다시 봐.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오사 하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천사를 부리시니라. 그러니까 20절 큰절로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뭘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 복음을 전파할세. 다 같이 큰절로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근데 우리가 뭘 전해야 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하면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천사를 지켜서 다시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저 말씀이 주로 전파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전파할 때 그러죠. 로마서 10장 6절부터 보면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로마 10장 8절 봐. 8절. 그럼 무엇을 말하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그러니까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목사님들 사모님이 그냥 막 긁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사모님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네가 반찬도 제대로 모든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났다고 나를 이렇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 3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3절도 보니까 14장 3절 사도행전 14장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목사님, 그러면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도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신앙을 방해하고 그런 자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일본하고 싸울 때 그때 뭐 독립선언을 썼나? 그때 그럴 적에 우리 기독교인이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나는 몰라.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들에게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거기서 데모를 하고 이 새끼들 저 새끼들 하고 막 해가지고 몽둥이 들고 막 골목길에 그 예배당에 둘러가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 실상은 뭐요? 그것이 마귀의 일이요. 십자가의 원수로. 여러분, 그런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이야기도 하지 말아요. 기독교 이야기도 하지 말아요. 징글징글하다고.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주님의 몸이 교회니까, 교회는 죄가 없다. 교회를 옹호해주고, 교회를 변호해주고, 이래야지. 교회라고 하면 치가 떨린다. 징글징글하다. 저녁에 잠을 못 잔다. 내일도 코로나를 또, 그것들이 가지고 와갖고 전파할 것까지 두려워서 못 자겠다. 요새 옛날보다도 전도기가 왜 그렇게 어려워?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졌다. 너무너무. 할렐루야. 우리가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 복음을.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변호한다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이 왕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자기가 수장이에요. 아니, 저렇게 쓰지 말고 자칭 왕이라고 하십시오 하니까 아니다. 나는 내 생각 그대로 난 썼다 그 말이야. 지금 뭐요? 주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 아니, 목사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그 질문을 하셔서 오늘 그 말씀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오늘 온라인 예배 때 지금 이 말씀까지,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이 꾸짖으시고. 어떤 믿음 없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않냐. 부활하시고 그분이 성령 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의 왕이고 선지자의 제사장이에요. 그분을 믿어야지.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전해야 돼?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 그분 안에 있는 진리의 법을 정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 천재모들, 전 세계에서 우리 천재모들도 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대에게 뭘 전한다? 복음을 전하며 사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살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하나이라도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